오늘 말씀은 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전국 각처에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림으로써 크게 위기의식을 느낀 모르드게가 국의 일념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 백성이 멸절당하게, 대학살을 당하게 된 상황을 그 누구도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사람은 없죠. 정말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일을 알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해 12월 13일에 피해 대학살을,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같은 피해 대학살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죄송합니다. 대학살이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은 하만에게 은 1만을 왕에게 바침으로 생겨 나타난 사실까지를 알게 되었죠. 어제 3장 7절에서 은 1만이라고 정확하게 액수까지 밝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자기가 당한 모든 일, 그러니까 민족의 얘기를 떠나서 우선 자기가 당한 일부터 얘기가 시작되죠. 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닥은 에스더의 넷이죠.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역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1인 시위더라고 얘기해요. 이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죽음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에 뒹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럴듯한 멋있어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더더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런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채통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그는 보니까 성중에서 대궐 문 앞에까지며 통곡하며 나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위를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조금 나한테도 유익하냐 불리하냐 이런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점잖게 아주 젠틀하게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는 그런저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자주 들려오는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다, 그렇게들 말을 하잖아요.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인가.
자, 입을 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그때는 구국 기도회라는 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했다 그러면 항상 구국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구국 기도회라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이 새벽에 8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나라에 대한 생각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민족 말살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야말로 죽고 사느냐 생사를 좌우하는 기로에 선 위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죠.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신속하게 각 지방에 전해졌고 무수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처럼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들어 누웠다 그랬어요. 드디어 민족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그들이 회개, 보통 보면 이제 울부짖으며 재에 드러누웠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구중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가 없죠.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궁궐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자기를 이렇게 수발된 내시와 시녀들을 통해 알게 되자 크게 근심하며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로 했지만 모르드게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를 섬기는 내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죠. 그래서 그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말을 전언해 주게 되죠. 9절로 가서 보니까 하닥이 그렇게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있는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다. 이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안뜰에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왕이 있는 곳 직접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오면 그냥 그 근위대 병사들이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그냥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러 들어온 자라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법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금으로 된 규 또는 홀, 왕권을 상징한 지팡이를 내밀면 왕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이건 자동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알리죠. 당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여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왕궁에는 뭐 수많은 후궁과 비빈들과 첩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침실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왕후로 삼은 아수에로 왕이지만 벌써 30일 동안은 부르지 않았다는 건 왕의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자였던 에스더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필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왕한테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에스더의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학살당하는데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말이 없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통로로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통곡하며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건 절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이 어려운 것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안절부절 안달복달 건건근심에 쌓여있다가 그냥 그 일을 온팡 당하느냐.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붙느냐, 아니면 자포자기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현성미 자매가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겠다. 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김정호 자매도 아마 교회 올 때 제일 멀 것 같아. 우리 교회 올 때. 거리 내가 좀 더 멀지 모르지만 난 막히는 데가 없는데 마음에 맺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달려나오죠. 자, 이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모르드게가 말한 거죠.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도 멸망하고 네 아버지 집도 멸망할 거다. 왜? 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걸 결국은 알게 되고, 하만이라는 간계한 자가 결국 네 집안까지 다 몰살시킬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한 것 같은, 근데 저주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게필과 하만이 너를 죽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에스더도 그 믿음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나의 현 위치가 주님께 쓰임받을 위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뭐 특별한 위치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하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더구나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웃 초청 전도 잔치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친구들에게는 현재 나의 위치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답합니다. 16절,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밤낮 금식해 주세요. 금식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깨트리고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는데, 나아가면 죽을 것도 가능한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참 유명한 그 구절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필사즉생, 죽으면 살 것이라는, 사실 할 건 생각하지 않았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 것이죠. 안전과 위신과 평안만을 챙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건 믿음의, 그걸 뭐라 그러죠? 배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과 제가 다른 말을 하나 대조시켜 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말은 뭡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말이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살겠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목숨 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중얼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정말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왕에게 나갔다가 시위대에 의해서 피살당했다. 스토리가 그렇게 끝났어요? 참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He is alive. 지금 살아계신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했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어요.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에스더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결단하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에스더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귀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이 위치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가족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주 앞에 달려들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